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문지방을 밟지 말라 혹은 문지방에 앉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 또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그리고 왕과 백성 같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로서 집 주인과 손님이 맺는 언약인 문지방 언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지방 언약은 문자 그대로 문에서, 문지방에서 맺는 언약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언약 연구를 하고 관련된 책을 쓴 클레이 트럼블이라는 분께서 쓰신 문지방 언약 또는 종교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고대 이 근동 중동 지방에서 맺어진 이 문지방 언약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과연 문지방 언약이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개념과 의미들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지방 언약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문지방의 피를 부음으로써 언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자칭하셨을까요?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지방 사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이 문지방을 보면 대접처럼 한쪽에 홈을 파놓은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문지방 잔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혹시 이 용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를 담는데 그 용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게 되어서 그 집 문에 손님이 도착하면 주인이 환영하는 의식을 했는데, 그때 주인은 짐승의 피를 그 문지방 잔에 채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문지방을 건너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평화롭게 맞이해 주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보통의 손님이라면 이제 비둘기 같은 작은 새의 피를 거기 담았고, 조금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의 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했을 때는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이 잔에 담고 왕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 주인이 자기가 아는 지인이나 혹 나그네를 자기 집 문 안으로 맞아들이면서 맺는 언약이 바로 문지방 언약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 아주 도량이 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귀한 손님을 위해서 아주 이례적인 헌신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뛰어난 명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동양에서 오직 그 사람만이 그 말을 소유할 만큼 아주 귀하고 비싼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했고, 또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말을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자기의 말을 자기 집에 모실 그 손님 당사자에게 보내서
직접 그 말을 타고 자기 집까지 오도록 허락했습니다. 마침내 그 손님이 이제 집에 도착하여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이 손님은 그 주인에게 자기가 타고 온 이 명마에 대해서 진심 어린 찬사와 또 감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갑자기 마구간으로 가서 그 자기의 그 에마를 친히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문지방 위에서 말의 목을 칼로 찌른 다음 그 피를 받아서 문지방 위로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주인은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의 손님에게 이 문지방을 건너서 집 안으로 건너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와 문지방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분의 피를 구원의 문지방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자요, 유랑객들이요,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당신의 집에 손님으로 맞이하길 원하십니다. 정처 없이 떠나가는 우리의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집 문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문지방 언약의 제물로 내놓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문지방에 쏟아 부으시고 우리와 문지방 언약을 체결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문지방 언약의 모형이 최초의 유월절 예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문지방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붓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 인방에 이렇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피를 문지방에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이 외국의 대통령이나 국빈급 이 손님이 나라를 방문하면 이 공항에서 레드 카펫을 깔고 이렇게 영접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빈을 맞이할 때 이 붉은색 융단을 까는 관습에 대해 많은 설들이 있지만 이 역시 문지방 언약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 어떤 왕이 어느 마을에 행차를 하게 되면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표시로 소를 잡아서 그 집의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문지방은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설주에도 또 문 앞에도 피를 이렇게 뿌리고 발랐는데 이 문지방 주변에는 그 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 피가 흘러내려서 흥건히 고이곤 했습니다. 왕이 이 저 멀리 피가 뿌려진 집을 발견하면 친히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 피가 뿌려진 그 집의 문지방을 건너서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왕은 이 소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적셔진 그 집안의 길을 통과하여서 집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빈을 맞이할 때 이 레드 카펫, 붉은색 용단을 까는 관습은 문지방 언약을 통해 이 바닥에 흘려진 소의 피의 색깔인 붉은색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지방에서 피를 부음으로써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두 가지 역할을 손수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지방 언약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의미는 일단 이 언약을 체결하면 주인은 목숨을 걸고 손님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지방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집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묘사되었고 이 문지방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양으로 묘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집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집 문 안으로 들어온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임을 자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지방 언약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일단 문지방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집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지방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한 젊은 여행자가 이 자신의 좀 낡은 오래된 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인도로 돌진하게 되었고 지나가던 청년 한 명을 차로 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여행자는 이 지나가는 다른 차를 불러서 청년을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 또 치료를 받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를 마친 후에 자신 또한 이 놀라고 좀 충격을 받아서 또 옷과 손에 피도 묻고 했으니까 좀 씻고 쉴 만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 즉 어려움에 빠진 나그네와 이웃을 이렇게 집안으로 환대하는 이 관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 누군가의 집 문을 가서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정을 들은 그 집에 이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를 맞이하고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는 손과 옷에 묻은 이 피를 씻기 위해서 욕실을 잠깐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집에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는 이 교통사고를 당한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집은 이 사고를 당한 청년의 누나,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를 당한 청년의 아버지는 그의 딸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내 동생이 어떤 미친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빨리 그 운전자를 찾아서 복수해야 된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위는 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원수를 찾아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욕실에서 이 손과 옷에 묻은 피들을 다 씻었던 그 여행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여행자가 그 손님이 자신의 아들을 치고 달아난 줄로 오해한 이 아버지는 홧김에 칼을 내밀어서 이 여행자를 찌르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집 주인인 그 사위가
그 장인의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장인 어르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사람이 부주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이 처남에게 큰 부상을 입혔기에 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우리 집 문지방을 건너와서 저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장인 어르신의 뜻에 위배될지라도 제 생명을 다해서 저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인 어르신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없으십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나가면 그때는 장인 어르신께서 저 사람을 복수할 때에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젊은 여행자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만약 길 밖에서 붙잡히면 그때는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는 목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문지방 언약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 모든 관계를 초월합니다. 문지방 언약을 맺고 문지방을 건너서 자기 집안으로 들어온 이상 이 주인과 손님은 아주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이제 주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손님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비록 원수들이 이 집 밖을 외워싸도 문지방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이 집주인 대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뒤흔들려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문지방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집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집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라도 이 문지방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문지방 안에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 안에서, 그 집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지방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모두가 문지방 언약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저는 문지방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지방 언약에 대한 깨달음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차고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